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패턴들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글씨를 좀 유념해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3세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들 놀라시죠? 저렇게 오래 사셨어? 뭐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족보를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죠.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아담의 족보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굉장히 짧게 요약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아담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 소설로 쓴다 그러면 소설책 뭐 12권이 부족할 정도로 대하 장편 소설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아담 후손의 이 족보를 보면 인생이 굉장히 짧게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짧게 요약해보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낳고 살다 죽는 게 인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낳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동일해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뭐 부와 귀와 영화를 누려도 결국엔 뭐예요?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오늘 나오는 주제와 좀 연관시켜 본다면 인생을 뭐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일상. 일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 일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 정의를 좀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일상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들,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먹고, 싸고, 자고. 이게 반복되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뭐 에피소드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비바람 칠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일상은 뭐예요? 먹고, 싸고, 자는 게 일상인 거예요. 뭐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다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낳고 살다가 죽는 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면은 좀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허무한 마음이 들지 않나요? 야, 인생이 참 별거 없구나. 뭐 동물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그냥 먹고 싸고 자고 또 길게 보면은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그러면 좀 서글퍼지는 느낌 들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고, 그런데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면 굉장히 뭔가 허무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기자가 아담의 후손들의 어떤 족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짧게나마 요약한 이유가 뭘까요?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굳이 이 창세기 기록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한 것 같고 참 김 빠지는 것 같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요. 산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짧게나마 요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범한 일상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제목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평범한 일상으로 내가 보낼 수가 있고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견디기 힘든 일상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어떤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귀하고 복된 날들이요, 아름다운 날들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바라본 일상, 평범한 일상이 아닌 복된 일상, 우리 족보 가운데서 왜 창세기 기자가 뭐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일상들을 바라봤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중요한 단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족보 가운데서 빨간색으로 낳고예요. 낳고.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족보 가운데서 좀 중요하게 여겼던 게 낳는다, 낳다라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기보다는 축복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화면 바꿔주시고요.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으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세기 기자가 사람들의 인생을 요약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나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기록하기보다 뭘 기록한 거예요? 살다가 자녀를 낳은 것.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것, 다사는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의 복, 번성의 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을 낳는다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은 출산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고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이면 좀 쉽게 낳게라도 해주시지. 여러분, 원래 창세 때는 쉽게 낳았을 거예요. 근데 해산의 수고는 창세기 말씀해 보면 뭐예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여자에게 찾아온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뭐 출산의 고통도 있을 뿐만 아니라 키울 때 많이 어렵잖아요.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자녀 하나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젊은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 잘 키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출산만 기피하는 게 아니라 결혼 자체도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자녀를 낳는다는 게 그냥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어떤 복인가 하면 우리의 자아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구 식구 중에 젊은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 하면 삶이 요즘 너무 힘들대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키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아이한테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탈진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막 밤에 잠도 안 자죠. 막 달래도 막 울죠. 그러다 보니까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차지하고 그러면서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로 인해서 내 자아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의 복, 번성의 복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내 삶이 허비되고 내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아 키우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야.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겠구나.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1장 28절 세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충만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지는 게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충만해져야지 다스릴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어지는 두 가지, 정복과 다스림을 위해서 필요한 관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명령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도 어떤 측면인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자 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산을 한다는 거, 제자를 만든다는 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생명의 관계인 거예요.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고 세 번째로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식구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 창세기 기자가 이 사람들의 많은 족보들 가운데 짧게 요약한 가운데 낳고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우리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뭔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고 뭐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날려야지 우리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것, 평범한 주부로 자녀를 낳고 키우고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애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대한민국도 인구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노령인구가 점점 출산율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 낳아 키우는 게 애국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에만 애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애국하시는 거고,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을 못 늘리며 자연적 성장을 하나씩 더 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기자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을 요약할 때 있어서 나코를 기록을 하고 있는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내가 애 키우다가 살다가 내 인생 다 이가 가고 거울 봤더니만 얼굴에 주름만 자글자글하고 애들은 말도 안 듣고 지가 혼자 잘한 줄 알고 그러면 막 인생이 막 허무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헛살은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잘했다, 고생했다, 욕봤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범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뭐죠?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5장의 그 4절부터 8절의 족보를 보면서 놀라셨잖아요. 왜 놀라셨어요? 이렇게나 오래 살았어? 홍수 이전의 조상들의 평균 수명은 여러분 800살, 900살이에요. 엄청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그걸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살기는 오래 사셨죠. 홍수 이전에는. 근데 사실 이 족보 속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한 이유는 뭔가 하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죽을 인생이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 중에 이제 에노스,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그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이라는 의미가 이 에노스 때가 있는 거예요. 에노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에노스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면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필멸의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800년, 900년 살았으면 얼마나 오래 산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과학과 건축과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있었을까요?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과학과 문명만 발달됐겠어요? 의학 기술도 나름대로 당시에 어느 정도 발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안 떠요. 호흡을 안 해. 며칠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피부 색깔이 흑빛으로 변하더니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인간의 죽음을 바라봤을 때의 충격을 받았을까 아니면 받았을까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구나.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아무리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의학이 발달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가 아담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살다가 자녀를 살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의 족보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마치 창문을 통해서, 구멍 뚫린 창문을 통해서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오듯 낳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온 게 누군가 하면 에녹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300년을 살다가 65세가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고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대요. 평균 수명 800년, 900년 시대에 300년 살았으면 여러분 단명한 거고 요절한 거잖아요. 300년 하면 우리는 감히 꿈도 못 꿀 나이지만 당시에는 청년의 나이에 부름을 받고 간 거란 말이에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에 있어요. 동행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녹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앙의 단계가 뭔가 하면 동행인 거예요. 동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어떤 신앙의 경지, 만약에 신앙을 뭐 이룰 수 있는 어떤 성취요, 우리가 뭐 다다라야 될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고의 경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언제 아름다운 일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올 때에. 옛날에 선전 중에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빈폴이었나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평범하게 끝날 수 있는 인생, 아무런 의미 없이 정말 허무하게 지루하게 끝날 수 있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다라는 그 어원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 한마디로 에녹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숲을 같이 거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던 해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성경은 굉장히 짧게 기록을 했어요. 왜 이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을까?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는 약간 상상력이 좀 필요를 해요. 아마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해 볼 때는 아마 무드셀라를 낳던 해에 뭔가 큰 일이 있었겠죠. 보통 이제 출산을 할 때 산모나 태아가 위험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태아를 살릴지 산모를 살릴지 아니면 둘 다 위험한 상황도 있고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절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붙잡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태와 산모를 둘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았을까. 일단의 시작은 첫 단추는 그거예요. 근데 동행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도 뭐 제가 죽다가 살아난 게 한 2번 경험이 있는데 건강이 정말 안 좋아서 죽다가 살아났을 때 한 몇 개월간은 건강을 신경을 써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몸을 관리해야지. 근데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도루묵이에요. 동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데 응답하시고 나면은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30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마 친밀감이라는 책으로 이제 제목이 바뀌어서 계속 출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에녹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게 됐을까? 이제 그분의 이제 작가적인 상상력으로 기록을 한 건데, 전승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범죄로 인해서 쫓겨난 이후에 전승에 따르면, 전에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들에 따르면 그 이후에 동굴 속에 칩거하며 살았대요. 왜냐하면 그 비참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후회죠. 후회와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그 비참함에 동굴에 갇혀서, 빛도 들지 않는 그 동굴에 갇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보통 한 뭐 800년, 900년을 살았잖아요. 뭐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담이 622세 때 에녹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아담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있었을까요? 충분히 만났겠죠. 아마 이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65세가 되던 해에 에녹이 아담을 만나러 갔을 거다. 그리고 동굴에 살고 있는 아담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과 살던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물어봤겠죠. 그때 삶이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누렸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동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눈만 뜨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삶, 그때의 그 영광, 그때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근데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에녹이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찾는 일에만 팽개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동행, 그 속에서 일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앤드류 보너라는 분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분도 상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 나가기를 좋아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과 단둘이 재미있게 속삭이며 걷다 보니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까지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체된 뒤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시며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에녹이 그래야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왔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에녹이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갈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녹이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흔쾌히 동의하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늘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아름다운 상상의 동화잖아요. 하나님과 막 걷는데 걷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미 시간은 해가 져서 너무 어둑어둑해지고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미 늦었는데 집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늦지 않았니? 우리 집 가자. 그러니까 에녹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갈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그만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에녹한테 있어서는 하나님이 1순위란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글귀인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 글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웹에 이제 온라인상에 올린 글인데 오래전 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날들이 된다는 거. 우리의 날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도 너무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한 일들이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날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